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예.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사정을 안다. 사정을 안다는 게 뭐죠? 살펴본다는 거죠.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보통 이제 신방 같은 것이고요. 무슨 별소리가 이렇게 시계예요? 다른 소리인가 봐. 예. 예. 사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정을 모를 때는 궁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되고 염려되고 혹시 무슨 일은 있지 않을까. 사실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궁금하죠. 궁금한데 그렇다고 일일이 뭐 맨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신 좀 알아봐 달라, 어떻게 보면 좀 살펴봐 달라, 그리고 어떤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 구역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늘 성도들의 그 형편을 살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뭔가 자관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걸 좀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서로 마음이 놓이는 거죠. 여기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랬는데,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그분이 평안해야, 성도들이 평안해야 목회자의 마음도 평안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평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임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빌어줘야지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뭐 물질적으로 뭘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못 도와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렇게는 도와줄 수 있죠. 그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정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위를, 평강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들도 사실 이게 진짜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요, 현실에 대한 해석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 때문에 힘드는지를 살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또 다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왜 남의 개인 사생활까지 자꾸 간섭하려고 하냐,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같이 이해를 하고 또 말씀에 해석을 해주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못하면은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른 해석,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또 교회 다른 성도들 형제들 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옛사람은 다 남남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출신 환경도 다르고 삶의 그 원 모습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이제는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같아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밖에서는 다 남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같은 길을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도 할 수만 있으면 같아져야 되는 거죠. 뜻을 같이 해야 되고 방향을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의 그 사정을 같이 살피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당시로는 디모데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이제 직임을 맡으신 분들이 교회에 먼저 선배되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살피게 하고 성도들을 살피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19절 20절에는 구역장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21절로 22절은 구역장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세움을 입은 구역장들이 그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정의 사정을 알고 또 같이 평강을 기원해주고 또 뜻을 같이 모으고 자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세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너무나 먼 얘기예요. 너무나 먼 얘기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거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물질이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겪고 육체적으로 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자꾸 마음이 뺏겨요.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자주 못 나오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사정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가만히 보면은 뭐 당신의 그 믿음이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당장 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또 몸도 안 좋고 뭐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게 다 자기 육신에 관한 이야기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일에 거의 빠져 있다 그 말이죠.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직임을 맡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벅차요. 벅차고 어쨌든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이 우선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1순위에 두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일도 해야겠죠.
우리가 돈벌이도 해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 집안일도 돌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순위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순위면은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똑같이 1순위를 둘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는 자관 1순위를 둘 게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1순위냐 자기 일이 1순위냐 이것이 물론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두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 일이 1순위죠.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으면 교회는 우선 뒤로 빠지는 거죠. 그게 뭐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를 여기서 예를 들었으니까 디모데의 경우는 어떠한가? 디모데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안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 말이죠. 우선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걸 우선시할 수 있었던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냥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뿌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잘 계승이 된 거예요. 계승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스승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말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설물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 것이 막 최고로 좋은 것 같아. 그걸 위해서 목표로 삼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막 칠판에다가 자기 책상에다 딱 붙여놓잖아요. 나는 뭐가 되겠다. 자기 목표를 딱 세워놓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게 막 목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딱 알고 나서는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거,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우선시했던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가치가 없더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1순위로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데 그 바울을 지금 디모데가 만났고 디모데가 그래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삶으로 그것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단 속에는 많은 학습, 체험, 경험, 일종의
신앙적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쌓은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속에서 계속 했을 때 그게 이제 자동으로 쌓여요. 마치 우리가 뭘 연습을 하면 뭘 자꾸 배우잖아요. 배우면 나중에 가면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그 자동으로 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쉽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억지로 하려고 하면 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직 체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됐으니까 그걸 마치 그래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몸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단을 통해서 체득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이게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동으로 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나중에 가면. 네. 오히려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안 나오면 너무 힘들어. 이게 정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오늘도 교회라도 좀 쉬어야지, 몸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힘들다고 교회를 쉬는데, 사실은 힘들다고 쉬면은 쉬는 날이 더 힘들어요. 원칙은.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 하시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쉬는데 3일만 지나면요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찾아서라도 또 해야 돼요. 그게 일에 중독이 돼서가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연습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도 매우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일 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도 바쁩니다. 뭐 업무 끝나고 이 시간에 달려오려고 하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주 모임을 갖는다는 건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잊지는 말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작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이 우리들에게 몸으로 체득화돼야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종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습이 되어져야 실전에 가서 정말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쉽게 할 수 있고요, 즐겁게 할 수 있고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원래 평소에 연습이 잘 되면요, 군인들도 훈련 잘 받으면 전쟁터에 가서 피 안 흘리고 승리 거두어요. 근데 평소에 연습 안 하고 힘들다고 자꾸 빼고 이러면요, 전쟁 나면 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여기서는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너희가 안 하니. 이 빌립보 교회도 그 사정은 다 알아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들의 그 사정을 살피고 그들에게 그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형편은 누가 더 좋아요? 빌립보 교회가 더 좋지요. 바울이 더 어렵지요. 더 어려운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즐겁고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나의 이 기쁨으로 위로해주고 싶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보내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여유가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바쁘고 더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뭐 배나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형편으로 따지면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든 사람이에요. 오히려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뭘 하는 거예요? 편한 상태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편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형편을 헤아리, 자기 일에 급급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힘써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교회 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힘쓰고 몸 쓰고 돈 쓰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성경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뭐 겉으로 큰 성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길을 지도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붙들어서라도, 만약에 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자꾸 힘들다고 불평하고 뒤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자꾸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동행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먼저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역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 듣죠, 뭐 효도하죠,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늘의 명령으로 받드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한 일은 오로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한 일.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진력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구역 연합 모임에 우리 소수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녀가 아비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직 어린 성도들이 또 힘들어할 때 같이 부추겨주고 인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저희들을 먼저 경고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 선한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리로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